샬롬 2022년 5월 13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 주님을 신뢰하는 날이 되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날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친히 음성으로 십계명을 전해받은 모세와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 체결식을 가진 후 하나님의 명을 따라 그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전해받기 위해 중보자의 자격으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40일간을 지내면서 받은 여러 계시 중 마지막 부분입니다. 31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째, 브살렐과 오홀리압 및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도록 하라고 명하신 부분입니다. 둘째, 안식일 준수를 재강조하여 언약화한 부분이고, 셋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십계명 두 돌판을 써서 모세에게 주시는 부분입니다. 성막과 그 안에 있는 집기, 그리고 제사장과 제사장의 의복 및 성막에 필요로 하는 모든 부속물들은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성막의 기원이나 제사장직의 기원이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나온 것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앞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성막은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대표하는 것으로서 성결하게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 역시 세속과 구별된 생활, 즉 성결한 삶을 통해 그 나라의 특성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 모든 조건을 갖춘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셨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지금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막을 건설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 양식만 아니라 건축가까지 이미 마음에 두고 계셨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우발적이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부터 하나님에 의해 계획되고 실현되며 완성됩니다. 그 역사적 과정에 따라 하나님은 적합한 인물을 불러 사용하셨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하시거나 혹은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역사적 구현이라는 중요한 위치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라는 신분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위치에 서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러한 신분 변화와 더불어 유사 이래로 찾을 수 없는 복을 주셨는데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복을 누리지 못했지만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의적인 결정으로 독립된 국가를 형성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이 모든 역사적 증거는 성막이라고 하는 성별된 구조물로 집대성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식일 규례는 시내산 언약의 중심 사상임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성별된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13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아멘. 안식일은 여호와께 속한 특별한 날입니다. 안식일은 천지 창조의 완성과 함께 기억되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특별한 날인 안식일이 그 백성을 통해 지켜진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며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표징입니다. 안식일 규례를 범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 하나님은 단호하게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범한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며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거부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두 돌판인 십계명을 주심으로 계시를 완성하십니다. 그 돌판의 독특한 내용 때문에 증거판이라고도 부릅니다. 증거판은 언약궤 안에 특별한 장소에 위치하게 되었는데 그 궤는 그래서 증거궤라고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브살렐에게는 성막 건축과 가구 제작의 책임을 맡기고 오홀리압에게는 브살렐의 조력자로 임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재능을 아시고 그들에게 알맞은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꾼을 선택하셔서 일을 하시는 것은 그분의 뜻이며 선택된 일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맡겨진 일을 할 따름입니다.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 재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재능이 있는 사람, 찬양을 하는 데 소질이 있는 사람,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재질이 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자 사랑이 가득한 사람, 악기를 잘 다루어 예배를 성스럽게 하는 사람 등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수행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필요한 일이며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입니다. 한 어린 소년이 온 힘을 다해서 자기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온 힘을 다해서 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소년은 말하기를 우리는 이 집의 4층에 살지만 연탄은 지하실에 있어요. 어머니는 매일 바쁘시고 몸이 그렇게 튼튼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저는 연탄을 4층까지 혼자 실어 나르죠. 그것은 매우 무겁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니 저는 온 힘을 다해서 어머니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고 말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까요?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